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먼 해외 미국에서 또 일본, 중국 각지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동참하는 교우들에게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카페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잘 듣고 있죠? 예배? 할렐루야. 세탁기에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깰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내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 원망거리는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아멘?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좀 괴롭혀보고 저 사람을 좀 골탕 먹여보고 저 사람에게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하나를 응원을 해요. 그런데 금년에 10개 구단 중에서 하나가 꼴찌를 했습니다. 이 지는 경기를 자주 보다 보니까 때로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서는 왜 지는 경기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기는 팀을 응원하든지 보지 말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집니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년 한 해만 더 지켜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귀와 치열한 전투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마귀와의 한판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회사에서 영적 싸움에서 졌다. 그렇게 허구한 날 마귀한테 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다가도 어쩌다 한 번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은 네가 신기하게 이겼구나.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전승은 못하더라도 자주 이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만 거룩히 지켜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주일만 지켜도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1시간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아무쪼록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 대적하여 악착같이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 와서 모두가 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당당히 이겼다,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는 뭘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상도 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을 잘 지켜야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원칙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는 것으로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나를 낮추면 사물이 잘 보여요. 나를 낮추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나를 낮추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나를 낮추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 쓰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얼마큼 낮췄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췄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했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감사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을 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둘째도 겸손이다.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요. 겸손 없는 사랑, 겸손 없는 감사, 겸손 없는 충성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을 받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죄가 교만의 죄라고 하더라고요. 교만은 태초에 가장 먼저 인류를 공격한 죄지요. 아니, 그보다 먼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시킨 죄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은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악마의 뜰에 피는 꽃입니다. 독서는 악마가 즐기는 무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기의 궁궐을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였도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다니엘이 나라를 아주 멋지게 세워놓고 아름다운 궁궐을 거닐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바벨론을 멋지게 세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의 왕권은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 말 즉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서 인간 사회에서 쫓겨난 후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후에 그 후에야 이전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헤비급 선수였던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 얼마나 전설의 영웅이었습니까? 하루 어느 날 그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하마드 알리를 보면서 쳐다보았겠죠. 그런데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알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앉아 있더랍니다. 승무원이 다가가서 알리에게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리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슈퍼맨에게 안전벨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 들은 승무원이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이 좀 있다고 챔피언이라고 슈퍼맨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착각은 자유지만 한 사람의 착각으로 많은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옥황상제를 만나서 극락하게 살게 되고,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염라대왕 만나서 지옥에서 살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염라대왕 만나서 지옥에 살지 않으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염라대왕의 동생. 잘 모르시는구나. 염려대왕이라고 있어요. 염려대왕. 여러분,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은 후에 괴롭히지만 염려대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괴롭힌다니까. 이 염려대왕.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 않으려면 염려대왕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곁엔 항상 염려대왕과 손잡고 있어요. 오늘 또 얼굴 보니까 염려대왕과 손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이 손 놔. 이 손 놔. 염려대왕과 손잡고 있다면 이 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아야 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염려대왕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염려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해도 소용없다, 염려해도 달라질 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유명한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은 염려가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공동묘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가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염려는 있을 것 같아요. 즉 죽은 사람만이 염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도 염려가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염려가 있고 장년들도 염려가 있고 노인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갈라놓는다,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신에게 닥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예요. 코로나19는 2주만 버티면 되지만 염려는 평생 따라다녀요.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무서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사성어 가운데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인우천.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맨날 1년 365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지나가던 현인이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왜 도대체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소?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염려가 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인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또 하늘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염려를 하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제서야 툴툴 떨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면 옛날 어른들께서 하였던 말씀 생각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왜 한숨 쉬느냐 야단치셨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 고자성어의 기인우천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 후루를 털어버리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그럼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장소는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보세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했어요? 저에게 가져오지 마세요. 내 것 해결 못해요. 난 내게 가져오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래요. 할렐루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기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거 하는데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라서 찾지를 못하지요. 또 헬라어로는 오피로 판테스라고 하는데 내어 던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맡긴다는 말씀은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염려를 던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면 막 쓰레기를 거기다 막 던지잖아요. 쓰레기 차에 수거된 이상 쓰레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염려는 사정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는 마치 이
수류탄에 보면 안전핀이 있거든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과 같아요. 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은 가지고 있으면 터져요. 가지고 있으면 몸이 산산조각 나요.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다 피해를 봐요. 여러분, 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남자들은 군대 안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것도 저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불편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처럼 빨리 멀리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다가? 죽게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던지면 주님께서 깨끗이 처리해 주신대요. 오늘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너희 염려를 돌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만 신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사납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쉴 새 없이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목적을 겨냥하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욥의 자녀들이 죽고 욥의 몸에 만신창이가 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마귀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도 들어가서 한 아버지 아들에게도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마귀가 들어가면 인생 파괴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요. 마귀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하거든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속여요. 마귀는 거짓말해요. 마귀는 참소해요. 신천지가 속이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는 것,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의 인격, 신앙을 파괴해서 가정, 생명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마귀는 우리의 대적, 파괴범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그랬죠. 뭐하라?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침착하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언제 달려들어서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깨어있으라겠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잠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망을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여기 굳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확고하게, 강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실시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성전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실시간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좋다, 참 편하다,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도록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을 마귀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아멘, 찬송도 마스크를 썼지만 더 크게 함께 부르고 기도도 함께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예물도 철저히 기쁨으로 드리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적하라. 여러분, 타협이 할 게 있고 흥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장사는 흥정하라겠다. 마귀는 흥정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피하는 것도 없어요. 마귀는 피하려고 하면 다가오고 대적하면 도망가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파멸시킬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넘어뜨릴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게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할게요. 마귀와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뭐하라? 겸손하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맡기라. 마귀와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도 원칙과 원리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시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